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중에 최고는 겸손이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아까 우리 주창원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을 때 잠깐 언급하신 기도지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제일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도 우리가 닮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닮을 필요도 없고 닮을 수도 없는데 왜 닮아가라고 했을까?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성숙해집니다. 할렐루야. 닮아가다 보면 닮으려고 노력하고 닮으려고 애쓰다 보면 그 닮아가는 그 과정의 순간만큼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딛는 그 걸음걸음 하나 그 순간 그때만큼은 우리는 좀 더 나은 인격을 갖게 될 것이고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지지도 않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신앙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살아감으로써 조금 더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은 사람도 정말 천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도 귀하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귀함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착각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존귀해진다. 지위가 올라가고 권세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명예가 생기면 그래서 소위 좋은 대학을 나왔다, 좋은 직장을 다닌다, 연봉이 높다, 자가집을 일찍 마련했다, 외제차를 탄다, 어떤 지위를 갖게 돼서 어디 자리에 간다, 어디 모임에 하다못해 그 모임의 반장이 되든 회장이 되든 센터장이 되든 뭘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존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그런 관점이기도 해요. 모든 관점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 보면 진짜 세상에서 누가 귀함을 받을까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귀함을 받습니다. 권세가 없고 권력도 없어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 참 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많은데 인격적으로 바닥인 사람을 우리는 졸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이 그 사람의 모습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인생도 갉아먹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문사에 보면 돈이 많고 권력이 높고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분난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은 진실하지 않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나의 인격과 인간적인 어떤 교류와 관계와 소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눌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눌린 사람들은 뒤에 가서 다른 말을 해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용할 때만 필요로 하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뤄라.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서도 존귀한 사람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28절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할 거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하신 말씀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짐이 많고 세상에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우고 살아가다 보면, 즉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마음에 쉼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마음에 찾아오는 그 평안과 그 쉼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귀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세상의 것이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다 그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모습이 뭘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왕왕.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대타를 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권력가나 권세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그에게 징계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하고 나서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비리비리했고, 누구 말대로 바람 불면 곧 쓰러질 것처럼 그랬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도장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학교를 가기 전부터 저는 도장을 다녔어요. 근데 도장에 가면 사범님이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합기도 도장을 가도 돈을 안 받고, 검도 도장을 가도 돈을 안 받고, 킥복싱 도장을 가도 돈을 안 받고, 도장을 다 다닌, 도합제가 12단인데 어디를 가도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돈 개념이 잘 없으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이만한 봉투에다가 학원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범님이나 관장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봉투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는 왜 그 학원비 봉투를 안 주시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집에 가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거기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랐어? 그런 거예요. 뭘요? 그랬더니 너네 아버지가 우리 해병대 선배님이야. 알고 보니까 검도도장 관장님도 해병대 후배, 합기도 도장 관장님도 해병대 후배, 킥복싱 도장 관장님도 우리 아버지 후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아랫기수, 해병대에서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랫기수들이기 때문에 윗기수의 그 자식을 그냥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도망도 못 갔어요. 빠지면 바로 우리 아버지 직장으로 전화를 때리셨어요. 관장님이 직접. 집에 오면 저희 아버지가 때렸어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짜 때렸어요. 오늘 학교도장 왜 안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은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때렸어요. 때리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빵 날리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온 거죠. 오늘 왜 학교도장 안 갔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뭐 유구무원이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때렸어요. 그래서 내일도 안 갈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요, 내일 갈게요. 그러면 또 때렸어요.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키워서 지금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 관장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무예를 배우면 절대 밖에 나가서 싸우지 마라. 절대로 주먹 쓰면 안 된다. 절대로 발 쓰면 안 된다. 그건 무도인의 자세가 아니야. 뭐 이렇게 늘 학교 도장 가도 그냥 검도 도장을 가도 때로는 그 킥복싱 도장을 가도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나는 배웠으니까 대신 싸워줄 수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반박 아닌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무예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화가 나서 아니면 주체가 안 돼서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로 급소를 때릴 수도 있다. 무예를 안 배운 사람은 급소 때릴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무예를 배운 사람은 그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 잘못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한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저랑 오랫동안 같이 합기도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4단을 땄었거든요. 4단을 따면 사범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미성년자니까 시험을 못 보고 성인이 되면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저 합기도 도장 차려도 됩니다. 4단을 했어요. 시합도 나가고 막 뭐 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휘말렸어요. 싸움에. 그러다가 진짜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순천의 신문에 났어요. 그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실은. 그때 알았어요. 아,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쓰면 안 되는구나. 진짜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쓰면 큰일이 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아세요. 진짜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힘을 쓰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가장 먼저 보이신 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었어요.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대, 교만한 자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싶으면 교만해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그 말이 없고 성경에 보면 도둑질을 해도 그 말이 없고 심지어는 강도질을 해도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만한 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실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은 뭐 되게 높아지려고 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압제하려고 하는 이것도 교만이긴 하지만 그건 큰 교만이겠죠. 하지만 이런 교만의 출발점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더 낮추는 마음이 갖는 거예요. 누군가를 낮추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식 자랑하고 싶어지고 돈 자랑하고 싶어지고 내 몸 자랑하고 싶어지고 사람 자랑하고 싶어지고 내 학교 자랑, 학벌 자랑하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뭐 자동차든 집이든 뭐든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지고 보석 자랑하고 싶어지고 명품 옷 자랑하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어져요. 자식의 공부를 잘하면 자식 자랑하고 싶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식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 자식보다 공부를 못하면 자랑하고 싶어진다. 왜죠? 낮게 생각하니까. 내가 샤넬을 갔잖아요. 그럼 샤넬 없는 사람에게는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에르메스 만난 사람 만나잖아요. 자랑 절대 못합니다. 알거든요. 우리는 샤넬과 에르메스 사이를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작년 6월까지. 작년 7월에 알았어요. 샤넬과 에르메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 그 정도였어? 라고, 그렇다고. 사도 옆에서 설명해 주신 분이 하도 리얼하게 설명해 주셔서 절감을 했습니다. 명품을 모르는 사람은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뭐 디올을 만나든 샤넬을 만나든 에르메스를 만나든 그게 그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만의 세계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를 낮추려고 하는 마음,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집은 이래, 그 집 애들은 이래, 그 사람은 이래, 그 남편은 그래, 그 아내는 그래. 아이고 그랬어?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이 땅을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겸손해야 하고,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평생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상황이 휘몰아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심령은 평안함, 여전히 온전한 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세상의 짐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실은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셨는데 그 짐을 다 가지고 오래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야 될 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까요? 그걸 하나로 정리하면 세상 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 짐이 내려놓아야 할 세상 짐이 뭘까요? 돈 문제예요. 자식 문제예요. 명예 문제예요. 평안의 문제예요.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세상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뭐죠?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걸 네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주님께 나눠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러면 그 부모, 좋은 부모의 자세는 뭘까요? 자식의 짐을 다 짊어져 주는 게 좋은 부모의 자세일까요? 1번. 2번. 자식이 짊어질 수 있는 짐만 일단 짊어지게 하고 나머지 짐은 부모가 대신 짊어져 주는 그런 부모일까요? 3번. 그냥 어차피 인생은 다 짐이야, 그러니 다 지고 가, 이게 좋은 부모의 자세일까요? 성경은 2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짐에 무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첫째는 이 정도 짐을 짊어지고 둘째는 이 정도 짐을 짊어져요. 예를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식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자식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면 공부도 짐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공부의 짐을 지기에 공부의 체력이 좀 딸려. 그러면 그 정도만 지어주세요. 그게 좋은 부모의 자세라고.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우리 애가 공부를 질 만큼의 그 정도 공부 체력이 안 된다는 걸. 신령 키워서 모르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신령 키우면 알잖아요. 세상 말로 말해서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얘가 바보인지 천재인지 나는 알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키워가서. 근데 둘째는 가만 보면 공부의 짐을 질 수 있는 체력이 돼요. 첫째는 안 되고 둘째는 돼. 그러면 첫째의 공부의 짐을 그 될 만큼만 지우게 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대신 다른 짐을 질 수 있는지를 봐주는 거죠. 그게 부모가 할 짓이라고. 얘가 운동으로, 아니면 얘가 인간관계로, 누가 그러더라고, 인간관계로 세상을 어떻게 먹고 사냐고. 아니요, 인간관계로. 여기 설명하는 날새. 누구는 음악으로. 사람마다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의 체력이 다 있어요. 단지 그게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 분야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럴 수 있어. 얘는 공부의 짐을 질 수 있는 공부의 체력이 돼.
나도 그렇게 봤고 내 아내도 그렇게 봤고 내 주변도 봤어요. 근데 얘는 그 짐을 안 지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야죠. 얘는 운동에 짐을 질 수 있는 그 체력이 된단 말이에요. 운동 체력이 돼요. 그런데 안 해. 안 하는 건 게으른 거잖아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세상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럼 다들 공부하고 내일 다 서울 다 가세요. 그냥. 다 된다며.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는 공부가 되고 누구는 운동이 되고 누구는 음악이 되고 누구는 체력이 되고 누구는 관계가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네가 짊어지기 어려울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라. 네가 질 수 있는 짐만 내려놓고 나머지 짐은 다 나한테 맡겨.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겸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지 않으면 그 짐을 막 짊어지고 가잖아요. 막 짊어지고 가다 보면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짐을 졌으니 봐라. 나도 지는데 왜 니는 못 지냐? 라고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 그 짐을 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 짐을 지기 싫었어요. 이 짐을 질 만큼의 능력도 안 됐어. 나중에 이제 성이 되면 철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나는 공부 체력이 안 되는데 맨날 공부만 시켰어. 나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나중에 공부시켰다고 뭐라고 하면 그럼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야? 죽으라고? 최소한 이걸 하고 싶어라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도와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모가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거지. 근데 나는 이게 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그런데 딴 거 하라고 계속 그 짐을 짊어줘. 그러면 나중에 그 짐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칼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 칼이 된 줄 아세요? 가정을 해쳐요. 부모의 관계를 해쳐요. 또 무거운 짐을 너무 지다 보면 결국 깔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학생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른들 중에도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누군가는 져줘. 아내가 남편에게 져주는 짐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져주는 짐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 짐을 질 때, 그 짐을 져갈 때, 여러분 남편이 그 짐을 질 때 그 짐이 남편이 질 만한 체력이 되면 응원해 주시고, 만약에 그만큼의 체력이 안 되면 좀 나눠줘 주세요. 근데 가끔은 이러죠. 그 짐을 나눠줄 때 누군가를 또 비교합니다. 저 집 엄마는 남편이 다 지고 가는데 우리 남편은 반밖에 못 져. 아, 나는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을 만난 그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 겸손도 그 여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남의 집 남편이 그 집을 다 져. 그러면 체력이 있겠지. 근데 그 사람도 다른 못 지는 짐이 있어요. 인생사 모든 걸 다 지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남편은 이 짐을 다 못 져서 반은 내가 졌어. 내가 반이라도 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 아내의 짐을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질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지. 아, 내가 왜 남편의 짐을 내가 나눠줘야 돼? 내 아내의 짐을 나눠줘야 돼? 우리 부모의 짐을 왜 내가 나눠줘야 돼? 라고 아까 2번 불평, 불만,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때로는 그 짐을 내가 다 지긴 했어. 막 일을 갈고 졌어.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의 말을 하는 거죠. 나도 졌는데 왜 니는 못 지냐? 라고.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 짐 못 지다가 깔려 같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짐을 다 주님께 가져오고 주님이 지금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질 수 있는 건 지고 나머지는 내가 다 져줄게. 우리는 가끔은 돈의 문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내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라는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이 내가 지기 넘어가는, 즉 그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짐을 걸어서 주님께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요청해 보세요. 조금 나눠줘 주라고.
인격적인 사람들은 그 말을 예쁘게 합니다. 내 짐을 나눠줘 주세요. 여보, 얘들아, 당신 내 짐을 일부분만 조금 나눠줘 줘. 이게 겸손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인격이 좀 덜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인격이 다 있진 않아요. 뭐 인격이 좀 덜 되면 화를 내요. 그 화를 내는 그 말에서 짐을 나눠줘 달라는 호소로 들으셔요. 그걸 호소로 들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막 그분 표현 그대로 할게요. 발작이 났대요.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으악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고 아내가 인격적이진 않네요. 그랬더니 맞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근데 아내가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뭘 호소를 그렇게 하냐. 부탁을 하든지 하지.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 아내분이 인격적이 않는 것 같다고. 근데 동의하셨잖아요. 네. 인격적이 않는 사람이 호소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 호소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신사적으로 하지. 근데 안인격적인 사람이 호소를 하니까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안신사적으로 하는 거지. 그 내면의 것을, 그러면 그것을 그 호소로 알아들었으면 당신도 인격적인 사람이었겠지만 그걸 호소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승질낸 걸 알아들었으니까 당신도 안인격적인 인간인 거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그거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뭐 그 정도까지 관계는 안 됐으니까. 우리 안에도 교만함이 있고 비인격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비인격을 비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삶이 겸손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음이 온유한 겸손입니다. 겸손은 온유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가르는 척도 중에 하나, 승질이 도구 파이터처럼 뭐든지 확 승질. 으악! 안 겸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나고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한, 아까 쉼, 평안,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차분함을 마음에 가진 자. 그 말에 차분함이 나오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목사님 우리 애들 때문에 속이 터지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늘 가장 많이 하는 말. 낮은 톤으로 낮은 톤, 부드럽게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겸손을 이야기하셨을 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 앞에다 뭘 붙였어요? 온유를 붙였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화목과 화평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은 화평을 향하는 거예요. 화목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원하는 사람이 승질냅니까?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 화내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걸 참잖아요. 사랑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1번 동목이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나한테는 사랑이 없다. 주님께 기도하셔.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어. 아니, 나중에 참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누가 당신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네 라고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참아줘요. 예뻐하잖아요. 참아줘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손주가 그렇게 예쁘대요. 그냥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집에 찾아오면 그렇게 예쁘고 너무 좋대요. 가면 더 좋대요. 손주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어요. 나름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제 아내니까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뭐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어지르거나 그러면 그렇게 혼을 냈대요. 이놈식 이렇게. 그래서 마치 군대처럼 집을 다 깨끗하게 칼각 딱 이렇게 막. 집이 그런 분위기였나요? 애들이 어렸을 때 클 때 늘 청결, 정리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를 가만 보니까 자기 애가, 즉 손주잖아요. 자기 애가 막 그렇게 어지고 뒤집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웃어.
아버지가 웃어. 최소한 화를 안 내도 얼굴 인상이 안 좋아질 것 같았는데 웃어. 도리어 괜찮아. 그래서 엉덩이 빵빵 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꼈대요. 아들이. 나는 커면서 한 번 여기 어지르면 화장실 좀 이랬다가는 바로 그날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우리 애는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가 엉덩이 빵빵 때리면서 괜찮아 하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걸 아버지가 다 치우면서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뭘 애들은 그러면서 다 커. 자기는 그렇게 안 키워놓고 나중에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온유해지더래요. 사랑하니까 참아지더래요. 나보고 하는 거는 목사님 불편하지. 집을 그렇게 다 개판 쳐놨는데 내가 안 불편하겠냐고. 불편하고 보기도 되게 힘들어. 근데 그게 참아지대. 온유해지더라고.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덜 사랑했었나 봐. 나 그래서 엄청 회개했어.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온유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면 참아져요. 사랑하면. 안 사랑하니까 안 참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보세요. 가끔 부부싸움 해갖고 막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배우자를 남편 한번 사랑해보세요. 참아져. 어떻게 참냐고. 참아진다니까. 어떻게 참냐고 저에게 막 그러시는 분들이요. 아 내가 안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 참아지는 거네. 정답입니다. 안 사랑하니까 안 온유해져요. 그 승질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 안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니 당연히 겸손하니까 그 겸손함에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과 화평으로 나아가서 그가 온유함을 되찾으니 이해가 돼요. 그러니 이렇게 말해요.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본인의 애들 키울 때는 그렇게 안 해놓고 손주들을 볼 때는 애들은 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게 온유함이 회복해지고 겸손은 안.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거를 이해하셨어요. 왜죠?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은 참아주셨어요. 안 그러면 다리를 분질러도 골백볼로 분질렀어야 되는데 근데도 그냥 두시잖아요. 왜죠? 온유하시니까. 왜 온유하시죠? 왜 참으시죠? 사랑하시니까. 그게 주님의 겸손함의 모토였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복음과 사랑을 매는 겸손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3절에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은 어떤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았고 주님은 어떤 명예가 아니죠. 멍에는 그 소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 일시키기 위해서 장착하는 농기구 중에 하나가 멍에인데 멍에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졌던 이 멍에, 즉 예수님의 짐은 뭐였을까? 그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복음,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고자 하는 복음, 말씀. 두 번째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복음과 사랑. 주님의 짐은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짊어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짊어지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의 멍에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쉼이 찾아오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짐도 안 지려고 하고 세상 질 수도 없는 짐을 막 짊어지고 막 하려고 하니 악바리만 나오는 거예요. 교만만 나오는 거예요. 상처만 나오고 공격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짐 일단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주님의 짐,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나가도록. 근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복음이 내 입에서 나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뭉글뭉글 나오잖아요. 세상 일이 풀어져요.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일단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주님이 하셨던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뭉글뭉글 내보세요. 관계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 찾아올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자아를 담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뭉글뭉글 내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내보내려고. 여러분 가끔은 이런 말 있으면 아니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게 왜 나쁜 거냐.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은 스토커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형제가 스토커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라고 했더니 직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첫눈에 반했어. 그럼 보통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을, 요즘 그런 조언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조언해요. 10번 찍어 안 나무 나무? 있다 없다? 없다. 10번은 찍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5번쯤 찍었을 때 그 여자가 스토커로 신고해버렸어요. 싫다는데 자기를 따라오고 찾아오고 뭘 주고 막 이런 거 싫다는데 자기 5번만 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우직하고 FM이고 한 길만 가는 애거든요. 진짜 별명이 바른생활 사나이였어요. 바른생활 사나이였어. 바른생활인데 또 사나이야. 그러니 10번도 찍을 애야. 주변에서 또 조언을 또 그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 마음이 넘어오지 않을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고 FM이니까 그대로 다 한 거야. 사나이잖아. 난 너를 사랑해. 이만한 꽃다발 해가지고 지 앞에 찾아가서 전철 앞에서도 막 이렇게 프라카드 쫙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쳐버린 거예요.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 평생에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었겠다 라고. 근데 그 여자는 너무 싫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면 스토커예요. 그가 원하는 사랑을 해야죠. 근데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을 배우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워라. 배움은 영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할까요? 배움은 영원합니다. 시작. 배움은 영원합니다. 제 주변에 사자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도 목사입니다. 사자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검사. 이 검사 친구는 3월달에 이제 때려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자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자들 하시는 분들 많고 그 사람들 이야기 하다 보면 가끔 불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제가 바보야? 라는 거. 말을 안 해요. 말하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비인격적입니다. 말은 속으로 바보야. 임용고시 보려고 얼마나 저렇게 고생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놓고 아니 교사 나중에 교장 되니까 바보 같아. 하는 짓을 보면 변호사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 막 해놓고 세무사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막 해놓고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면 비리 친 걸 보면 바보야. 그걸 모를 거라고. 안 걸릴 거라고. 왜 저럴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죠.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세요. 제발 예단하고 추정하고 예측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모르면 뭐라고요?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주신 교사가 있잖아요. 제가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야, 임용고시를 엄청 고생하잖아. 예, 그거 얼마나 많이 공부해. 이거 공부하면. 근데 그렇게 해서 교사가 되면 바보 되더라.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거든요. 안 배워요. 오? 제 친구 검사 친구 하나 있거든요. 하루나 만나가지고 뭔 얘기 하다가 내가 2차 해가지고 우리 교회 출신 교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이 진리야. 우리는 법을 너무 잘 알거든.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법을 어기는 법도 알거든. 그래서 그 법을 묘하게 어겨. 근데 그러다 걸려. 그럼 우리들끼리 뭐라고 하잖아? 참 걔 바보다. 그걸 걸리게 저지르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바보다는 거지.
왜? 안 배워요. 그 이후로부터 안 배워요. 왜? 다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의 배움은 평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배우세요. 평생을 배우는 걸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 훈련. 늘 자기를 주님이라는 기준을 두고, 목사 기준 두지 마세요. 네,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두고, 때로 가끔 뭐 유명한 목사님들,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유튜브나 뭐 TV나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 기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은혜를 받았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분 설교를 막 찾아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분처럼 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분 모르죠? 난 잘한대. 겁나 잘하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잘못되니까 여기까지만. 그분을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닮으세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서로 평생 예수님을 배워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셨구나. 그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렇게 기도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런 인간을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하셨구나. 그렇게 한번 해보지. 평생 그렇게 자기 훈련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평생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훈련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을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살림 천재라고 해서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가끔 새벽기도 촬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저에게는 어머니 뻘 되시는 두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뭐 피클 담는 법 뭐 이야기하고, 뭐 김치 담을 때 뭘 넣었다 뺐다 그걸 넣으면 이런 마음, 나 그거 몰랐네 80평생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100년 평생에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만 하시는 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이 사람은 평생 뭐 해야 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생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배우는, 그분의 삶을 배우는, 그분의 행동을 배우는,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집니다. 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겸손은 참 어렵습니다. 겸손은 어려우라는 노래도 있어요. 아시는 분? 손 한 명. 오, 없다. 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세속적인 목사거든요. 겸손은 어려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노래의 요지는 겸손은 어려우니 겸손하지 말라. 뭐 이런 거거든요. 요지는 그거예요. 겸손은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으면 의외로 겸손이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으면 의외로 겸손은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피부 깊숙이 들어올 때 의외로 겸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게 참 즐겁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게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게 참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겸손은 되어져 갈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에 쉼을 줄 것이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결국은 천국의 평강으로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올 한 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을 조금씩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